예, 오늘 말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의 주제는 1절에 132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겸손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능력을 이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리메이크하자라는 말씀으로서 4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 감사, 그리고 겸손,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4가지 능력 중에 이 겸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겸손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겸손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 중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제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다윗의 겸손함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런 호화로운 그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언약궤는 장막 아래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찾아보시면은 이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가운데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도 있고 역대상 17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함께 역대상 17장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의 겸손함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열왕기하 다음에 이제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637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17장 1절을 보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 자신은 그 성전에 정말 큰 궁에 이렇게 해서 호화롭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 휘장 아래에 있음을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어찌 휘장 아래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2절에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리고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의 마음을 전하라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4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다윗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내가 늘 그들과 함께 했었다. 내가 언제 선지자 사사들에게 성전을 건축해 달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너의 후손 자손들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너와 내 사이에 지었던 그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영원하게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메시아의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겸손한 마음은 받으셔서 그에게 그 겸손함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시편 132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었던 그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런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을 오늘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그 겸손함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냐면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비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보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는 그 일이 허락지 아니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삐지거나 아니면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함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음에도 그 하나님이 너에게는 성전 건축이 아닌 이러이러한 다른 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오늘 이 16절 이하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니까요 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 다윗이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어찌 나에게 이런 영예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나에게 어찌
이런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17장 역대상 17장 말미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다윗의 진짜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에게는 이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것과 다르게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어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너무나 영예스럽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성전 건축 그것이 허락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 중에 그것은 작은 것이고 오히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겸손함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진중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고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칠지라도 그 다윗의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드러나고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자족의 은혜 주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편의 이 시편의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제 이런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133편 또 134편에서 또 이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2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 아까 역대상에서 보듯이 성전 건축이 내게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틀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허락하신 그대로를 누리고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족함의 은혜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겸손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33편에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거 같이 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런 연합에 대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의 능력을 선포해 주실 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서 모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겸손함이 바로 이런 연합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흘러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지고 쭉 타고 내려서 아론의 수염 그리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우리가 하는 그 겸손은 이런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권위에 대한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복종과 또 순종과 그런 어떤 나의 죽음, 굽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이제 이런 겸손이 회복될 때 연합에 대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의 그 땅의 수원지가 헐몬산이랍니다. 그럼 그 헐몬산에는 늘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그 이슬이 땅 그 깊숙이 내려가서 그 어떤 그 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이 어떤 샘의 근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헐몬산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샘의 근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 강을 이루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어떤 그 은혜와 그리고 진리와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실 텐데, 겸손한 자가 그것을 누리고 그 연합에 함께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흘러내림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함인데, 교만한 자는 여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벗어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그 겸손함, 어떻게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할 것인가 할 때 이런 연합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연합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할 때 뭔가 교만함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있거나, 혹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모이려고 할 때 어떤 그 왜 연합이 안 될까 할 때 그 겸손함이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그 흘러내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 벗어나는 그런 겸손함, 이런 교만함, 이제 이런 부분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 할 때 연합하고 또 함께 거하고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 할 때 이런 겸손함을 회복해야 위로부터 지도자분들로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권위와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결국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오는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회복한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의 흘러내린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의 지도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겸손함을 회복할 때 그 흘러내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그런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합과 동거를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듯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연합이 되어진다면, 겸손함으로 똘똘 뭉친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주시는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는 복음이 남아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또 겸손함의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남아서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후대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 부모님들, 또 지도자분들이 남겨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계속 겸손함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영원하게 샘솟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함의 겸손함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34편의 1절에 보시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라고 할 때, 전 이걸 묵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어떤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철야를 드리시거나 그리고 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늘 어떤 삶의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정말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겸손함일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밤이라는 시간은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한다는 것은 그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향방을 묻게 되고 어떻게 어떤 하나님 지혜가 저에게 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 주권을 내려놓는 겸손함.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의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4편에 이렇게 성소를 향하여서 이 성소를 향한다는 이 말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늘 하루 3번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정시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함께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써 그가 항상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34편의 이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함,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의 오는 그 겸손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정말 4차원 초월하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겸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늘 부드러움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쓸리면 쓸리는 또 쓰러뜨리면 쓰러지는 이리 가면 또 넘어지는 이제 이런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도리어 강한 마음이 되고 또 겸손한 오늘 계속 나눴던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인데 이 겸손함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오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늘 예수님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따르고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마음의 부드러움과 낮아진 마음이 아닌 높아진 마음으로 도리어 막 대적하고 이렇게 질서를 어기면서 연합이 안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가져오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그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겸손함, 그의 모든 겸손함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은 낮추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무엇일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복음의 능력 중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능력이 있는데, 겸손의 능력은 자기 희생이며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을 회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정말 이런 겸손함을 배워서 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겸손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또 하나님이 높이시는 아버지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대인 강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잘 발해서 감사드립니다. 겸손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빌립보 2장 낮아지고 꺾어지고, 자 알아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 바보가 아니거든요. 알면서도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 자기를 내려놓고 의견을 내려놓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얻고 사회생활에서 승리를 한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회사에 가서 어떤 모임, 동호회, 공동체 뭐 이럴 때 이 겸손의 능력을 자기를 한번 내려놓고 꺾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기가 돼가지고 결국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어요. 근데 그 바보가 아니거든.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바보고 미련해 보이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자, 교회 여러분이 싸움질하고 뭐 모임에 보면 회의에 뛰쳐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보면은 자기 의견 안 맞다고 자기 의견 꺾었다고 뛰쳐나가고요. 다시는 안 모여, 나 안 가. 뭐 이렇게 옛날에 안수주사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 의견을 좀 내려놓았다고 자기 의견 안 받았다고 꺾어버리고 싸움질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참 복음을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무 내가 의견이 안 맞아도요 다 내려놓고 꺾어놓고 속으로는 내 아가 안 맞더라도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따라갑시다 하고 자기를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딪힌 게 없어요. 연합이 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좋아합니다. 자, 우리 참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고,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 싸움질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이유는 저는 안 부딪히거든요. 절대로 안 부딪힙니다. 여러분 꼭 승리합시다. 이거 물으면 빵점, 100점. 진짜 그게 프로예요. 프로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양보하고 받아줘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